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요나서에 걸쳐 설교를 하고요. 제가 읽기는 1절부터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속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특이하게도 구약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반대편 배를 타고 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바다로 집어넣으시고 물고기로 삼켜서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토해내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옆에서 이렇게 하나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 박넝쿨을 줬다가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심지도 거두지 않은 그 박넝쿨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거늘. 저기 많은 그 알지도 못하는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서를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하다 보면 요나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서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요나서를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후에 나가서 그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참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 피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 사람이 이 요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그게 요나서의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게 요나서의 결말이 되게 희한해요. 요나서의 결말은 요나서 그 4장 10절과 11절이 결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나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요나서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날까요?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요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임을 설명을 해주면서 요나서를 끝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 사명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요나의 행동들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파트예요. 하나님이 하신 파트예요.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명자인지를, 하나님도 우리를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명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런 사명자가 돼야 합니다라는 건데요,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명자가 되길 원해요. 첫째로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주인이신가를 물어보며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인과 객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객이 와가지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 속에서도 많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종교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인본주의적 그러한 종교들이 다 그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신이 주인이 되고, 그렇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객이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종교는 다 그게 바뀌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오직 신본주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전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요나서는 1장 1절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짚고 넘어가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당연히 요나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요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객체예요. 객체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인이고 요나는 객이에요. 객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라 하는 것은요, 아미떼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의 성을 얘기한 거예요. 성.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아미떼 요나, 영어로 얘기하면 요나 아미떼, 이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백수 건달이었느냐,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떻냐, 전혀 관심 없어요. 요나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요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요나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선교사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름 석자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국말 번역에는 또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라는 단어가 원래 시작해요. 왜 또라는 단어가 써 있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뭐가 또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뭐를 도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세요. 그런데 다른 인본주의적 종교들은 인간의 구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득도나 어떤 도를 닦고 어떤 명상이나 그걸 통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기 스스로를 뭔가가 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건 신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인간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객전도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신본주의는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됩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선지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떤 존재 목적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 석자밖에 없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 전쟁이나 그냥 이 생활 전선에서 찌들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 복음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오기 전에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그냥 술 속에 빠져있는 남편, 바가지나 긁는 아내, 욕심쟁이, 논팽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놈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소명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돼서 거룩한 도구,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아이덴티티를 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러나 이제는 작은 일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왜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사모함과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어떤 결정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매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성경에 진리로 써 있다면 전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쩔 때는 매몰차게도 잔인하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무슨 뜻이 헷갈려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럼 요나에겐 두 가지 초이스가 주어져요. 자기가 니느웨로 가도 되고요, 다시스로 가도 돼요. 둘 다 it's okay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 아니면 니느웨로 가겠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를 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나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좋고 나쁜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지는 알아야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 되고 둘 다 안 믿는 나라 맞아요. 이방 나라 맞아요. 근데 왜 다시스로 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갈 때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만 다 들어서도 안 돼요. 요나가 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나 가서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해야 돼 한다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 모든 친구들은 하물며 선지자들마저도 가면 안 돼, 너 미쳤냐, 거기 왜 가냐,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없어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100%가 따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지 다시스로 가지 말란지 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변명이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게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앞에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 때때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안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건 알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몰랐어요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요즘 교회 이렇게 광고 보면 정말 수없이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교사 찾고 있습니다, 뭐 부엌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뭐 찬양대에서 무슨 악기 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거 내가 할 일입니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인이 여러분들 가게를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실 분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인이, 여러분들은 난 저거 안 해. 그리고 말아버릴 사람이 있으세요? 그것도 빵빵히 놀고 있는데 주인이 물어보는데 완전히 딱 안면 이렇게 딱 깐다로는 좀 말이 이상할 것 같고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저게 내가 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인에게 혹시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못 해봤는데 혹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적어도 이런 이니시에이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게 하면서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 흑인 형제가 있었는데요. 흑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흑인 형제 하는 일은 이제 재료 같은 거 까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 오면 손님을 맞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손님이 줄을 섰는데 저희 가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열불이 터져요. 뭐 해야 돼요? 와서 손님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청소하는 게 옳은 일일지라도 그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게 그냥 옳고 그른 것만을 따져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의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매니저도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제너럴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스페시픽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 그 봉사가 교회 봉사인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봉사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봉사인지 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모임 때 되어지는 얘기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객전도가 돼요. 근데요, 이게 더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게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는 3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는데 그러나 뭐요? 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건요 즉시 행동하는 걸 표현하는데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빨리 일어나, 그 말씀 듣자마자 다음날 가가지고 배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배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스 도망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순종 안 할 이유가 바로바로 생겨요. 정말 형통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의 뜻을 거슬리도록 만들게 하는 일을 사탄은 꼭 개입해요. 하필이면 사탄이 그때 해가지고 너를 넘어지게 할까? 근데 그게 사탄의 항상 일이에요. 항상 사탄의 일이에요. 그럼 결국엔 다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배에 탄 사람들도 고생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놓게 하시고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고집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밀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밀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시스의 배 안에서 뱀이 깊숙한 데 가서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느 가족이 그 계명을 잘 알면서도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가져도 돼 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고 놀러 갔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내 형편에 뭘 하고 우리가 배 밑에 숨는 것처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요나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왜 내가 나보러 니느웨로 가래? 그것도 적지네. 하나님 요구 너무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엄밀히 말하면 돈케어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간의 고집에 꺾이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때문에 꺾으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꺾이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신앙 양심 운운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것, 하나님은 1mm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교회 가는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으면 윌체어에 태워서라도 교회 오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다면 물고기 뱃속에라도 넣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투쟁에 꺾이고 인간의 고집에 꺾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가면서 생고생해서 돌아오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미리 알기를 소원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삼으시고 주인 삼으시고 우리는 계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 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종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없는 사명자는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요나는 그랬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져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선포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 제대로 된 선포예요. 근데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사랑이 없었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0일 뒤에 이 성은 멸망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몰랐을까요? 회개하면 이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주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기만 원했던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 싫었던 이유가 그 말하면 회개할까 봐.
그 말을 일부러 쓰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없었어요, 요나는.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은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어느 유대인도 이방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회개해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닮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요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닮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사명자로서는 절대적이에요. 전도자로서는, 선교사로서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예?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도자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장에 맞춰서 같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같이 뛰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공감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요나도 참 수많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기도 하죠. 왜요? 니느웨는 적진이에요. 자기가 가면 스파이로 몰려 죽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 두려워요. 리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3일이라도 있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경험했는데 안 하면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요,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게 우리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예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닮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 같아요. 큰아들 같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박넝쿨 사건을 가지고.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져요. 그런데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자기가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안 되니까 멀리서, 그런데 그 멸망하는 꼴이 다 보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칩니다. 정말 남의 일 불구경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왜냐하면 사막에는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여호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또 뜨거운 동풍까지 내리시고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통틀어서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변덕스럽고요, 당돌하고 잘 토라지고요, 불평만을 하나님 일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럼 애만 12만 명, 어른까지 하면 60만 명이에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박넝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이 선지자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졸지에 하나님은요 이상한 하나님이 됐어요. 요나 때문에. 예?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외쳤으면 40일 뒤에 안 무너졌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괜찮았는데 요나가 괜히 40일 뒤에 무조건 무너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상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보러 외치게 해놓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무슨 내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창피해서. 이게 요나였어요. 무너진다고 외쳤으면 무너져야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었어요. 거기는 사공들은 할 짓은 다 해봅니다. 물건도 버려보고 다 하는데 계속해서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여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입에 네가 탔기 때문이야 이럴 수 있어요. 감정적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감정적으로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참 뼈아픈 얘기지만 야만인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야만인. 야만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성 위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여자가 6이고 비율이요 남자가 1이에요. 왠지 아세요? 매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남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게 야만인이에요. 그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차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없대요. 왠지 아세요? 예? 열받아서 그냥 꽝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되게 많아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남을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이래요. 어느 대학 교수가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가 그랬대요. 야, 네가 좀 중고등학교 때 좀 잘 배웠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랬더니 이거는 중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초학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선생님한테 물었대. 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랬더니 이건 유치원부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유치원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가족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애들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종자의 문제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건 밭의 문제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은요, 생각하는 건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의 결론은 이 원인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원인을 남에게 찾는 건 저주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항상 우리의 컨클루전은 뭐 해야 되냐면 나 때문이어야 돼요. 나 때문에. 왜 그 일로 내가 괴롭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나가 바로 그랬어요. 요나서 1장 8절에 자기는 배 밑에서 숨어 있어서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풍랑이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왔더니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그 질문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얘기했을 때 요나가 뭐래요?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니까. 내가 아는데 이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수많은 청문회를 열죠. 누구 때문인가를 막 밝히는데 어느 누구도 나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매한 사람들, 애매하게 정말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답도 없어요. 또 벌어지고 또 벌어져요. 왜요?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항상 자기 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때문이라면 우리 와이프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도대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 나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1981년 3월 30일에 25년 청년이 잔 힌클리라는 사람이 레이건을 총으로 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레이건은 그래도 살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정신병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나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우리 애가 정신병에 걸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 정리하고 그 정신병 감옥 옆에다가 집을 사서 매일매일 이 아들을 방문하면서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라 가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나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알아요. 나 때문인 걸.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맞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오는 원님들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항상 그 아들을 불러서 그 효도하는 얘기를 듣고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몇 번의 원님이 거쳐가서 이제 어떤 원님이 또 그 아들이 효자라는 것을 알아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원님한테 불려다니다 보니까 칭찬받다가 자신이 있었어요.
또 칭찬하려나 보다, 또 무슨 선물 줄래나 보다, 상 줄래나 보다. 원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님이 물어봐요. 듣지 않니 그렇게 효자라며? 예? 어떻게 아버지를, 그 노 아버지를 공경했냐 했더니, 말씀하긴 황공하지만 아버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저희는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 물어봐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65세래요. 근데 언제 혼자 되셨냐 그랬더니 50에 혼자가 되셨대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홀로 되신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자는 이 원님에게 이제 자기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또 칭찬해 주겠대 했는데, 원님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20대 곤장을 때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곤장을 때리고 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나이 50에 혼자 됐다고 생각해봐라. 예? 내 자식이 무엇을 해주든지 그 마음이 기쁘겠느냐? 네 부모가, 네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돌려보냈어요. 네 아들은 노 아이디어인 거예요. 사실 내가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는 걱정하는 투로, 야,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맞고 왔냐 그랬더니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겠는데 원님이 저를 때렸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간의 입가에 웃음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였대요. 이제야 원님다운 원님이 오셨구나. 여러분들, 요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지가 옳다라고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똑같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자기는 아버지를 해드린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아무리 하는지 옳더라도 나 때문입니다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식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려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명자입니까?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닮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이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내가 옳다라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뜻을 행하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에, 칭찬하기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만 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나 때문입니다라는 그러한 진심 어린 나를 돌아보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알길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